안녕하세요. 해피스님입니다. 오늘도 해피스님의 경전 읽기 시간 경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재미있는 경전 한 가지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획득경이란 경을 통해서 어떤 쓰임새를 위해서 재물을 획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쓰임새가 명확하다라는 조건 하에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할 때 벌은 돈으로 필요한 지출을 하고서 보니까 아이고 돈이 줄어들었네 라고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지출을 다 하고도 보니까 재산이 늘었네, 양면으로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획득경도 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요즘 제가 사실은 이제 불교 입문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시의 한 주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새로 발견한 경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벌으면 어디에 써야 할까요? 보통 만화 같은데 또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누가 어찌 해가지고 힘이 생겼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됐어요. 그럴 때 이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힘은 넘쳐나는데 어디에 이 힘을 써야 되는지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어쩔 줄 모르고 힘이 발산되어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 이 힘을 어떤 용도로 내가 사용해야 이 힘에 의해서 위험이 생기지 않고 이익이 생겨날 것인가, 이런 측면을 불교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 거 우리 불교에서 장려하지 않는 일이니까 일단 배제하고, 법다운 재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었다 라고 할 때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일까? 벌은 만큼 다 지출해야 하는 것일까? 얼마만큼은 사용하고 얼마만큼은 저축을 해야 하는 것일까?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하지요. 경에서는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4등분으로 나눠서 한 등분은 먹고 사는 데 쓰고, 2등분, 그러니까 절반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4분의 1은 살다 보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축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지요. 나중에 이 부분도 제가 또 소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크게 보면 그렇게 벌어들인 만큼을 다 소비하면 안 된다. 4분의 1은 조금 저축을 해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가 하면 또 경에서는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 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냐? 라고 말할 때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생계. 생계가 균형이 잘 잡혀서 내가 이만큼 수입이 있으면 이 수입 가운데에 어느 만큼을 적절하게 지출하고 어느 만큼은 남겨서 저축을 한다. 훗날을 대비한다. 물론 훗날을 대비한다라는 것은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생계의 균형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뒤에 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경은 그야말로 힘이 생기면 어느 쪽으로 이 힘을 발산해야 하는지 이거 모르면 참 곤란하다.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게 하는 이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힘을 발산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라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법답게 달리 말하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을 지금 보시와 관련한 작업을 하는 가운데 또 보았지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안구 들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227번 재물경입니다. 보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물 이래도 되고 재산 이래도 되고 어쨌든 같은 개념으로 요즘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돈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비구들이요 재물에는 이런 5가지 위협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재물은 불과 연결된 것이다. 재물은 물과 연결된 것이다. 재물은 왕과 연결된 것이다. 재물은 도둑과 연결된 것이다. 재물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와 연결된 것이다. 비구들이요 재물에는 이런 5가지 위험이 있다. 비구들이요 재물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재물에 의지해서 1.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2.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3.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4. 친구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5.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호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끄는 사문 바라문에 대한 보시를 한다. 비구들이요 재물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돈을 벌으면 이 돈이라는 것이 위험의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돈이라는 거 물질이고 우리가 요즘처럼 다 그냥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 이런 개념 적용하지 말고 그냥 보면 물질로 이루어진 이런 재물, 재산 이런 것들은 불과 연결된 것이다. 물과 연결된 것이다. 어쨌든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세상과 자연과 관계되어 가지고 상실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실은 집에서도 불조심하고 회사에서도 화재보험도 들어가면서 안전관리 담당자를 두고 하는 이유도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을 태울까? 불이 나서 우리 회사를 태울까?
뭐 이런 데 대해서 아이고 그러한 위험에 내가 잘 대응해야지. 미리 준비해야지. 이런 개념이죠. 물이라는 거 마찬가지죠. 뭐 커다란 홍수가 나면 큰 비가 쏟아부어지면 그것 때문에 침수되어 가지고 잃는 것도 또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불과 연결됐다, 물과 연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물은 왕과 연결된 것이다. 뭐 지금으로 보면 정부, 국가 이래 되겠죠. 세금 내야 하고요. 어쨌든 또 국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한당할 수 있죠. 특히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는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적이지만 좀 제약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왕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도덕과 연결된 것이다 라는 거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누군가가 훔쳐갈 거고 요새는 무슨 뭐라 하죠? 컴퓨터 상에서도 완전히 아무런 작업도 할 수 없게 침투해서 망가뜨려 놓고는 돈 보내줘야 풀어주는 이런 것도 있다 하던데 그런 거 다 도덕과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런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와 연결된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버는 거를 내가 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재물이라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남겨놓고 가야 하는데 이 남겨놓는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흐뭇한 상태로 남겨놓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또 인간들의 삶이 서로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 그러지 못한 면도 있죠. 그래서 평생 벌어가지고는 내 쓰고 싶은 데는 쓰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저놈 주고 나는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이것이 물질로 된 재물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위험한 상황이지요. 어쨌든 재물에는 돈에는 이런 5가지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잘 공부해가지고 이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아야 한다. 나의 재산, 내 돈을 잘 보호해야 한다. 이런 측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지난번에 봤던 획득경에서 왜 내가 돈을 버는가? 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 포함해 가지고 물과 불, 왕과 도둑과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런 용도,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보았었죠. 자, 그런가 하면 경은 이어집니다. 비구들이여 재물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재물에 의지해서 1.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자, 아까 다 읽어본 겁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내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냐 하면 내가 벌은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바르게 지켜낸다. 여러 가지로 나라는 부분, 자기 자신을 좀 배제하고 어떤 삶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부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해탈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 아직까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는 중생으로의 삶의 가운데에서는 어쨌든 살아내야 하는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나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앞선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뭐니 해도 나를 있게 해준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뭐 이제 불교가 효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면 부모 은증경이라는 경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은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은증경을 가지고 불교의 효를 대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니카야에서는 효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이제 때로 보면 지금처럼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부모님이 누구냐? 나를 있게 해준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와 관련해서 으뜸가는 관계성을 가지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부모님을 나는 잘 모셔야 한다. 이외에 이제 여러 개 경전에서 보면 부모님은 공양받아야 하는 분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부모님은 집에 계신 신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 커가지고 100년 동안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얹어 모시고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얹어 모시고 100년을 섬긴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고 세상을 알게 해준 이 은혜는 정말 갚기 어려운 만큼 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교는 효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모 은증경은 배제가 되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 부모님을 으뜸가는 관계성으로 모셔야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 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라는 측면을 1번으로 놓는다면 이제 2번으로는 나와의 관계성에 누가 첫 번째냐? 부모님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이랬어요. 글쎄 이렇게 보면 그럼 자식들하고 아내하고는 일하는 사람들하고 동급이야? 이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일은 아니죠. 나를 놓고 또 관계성의 으뜸으로 부모님을 제시하다 보니 이제 이어지는 순위의 관계성에서 부부관계 또 나의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 기업가 같으면 회사 직원들까지 그래서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그래서 바르게 나의 행복을 지킨다. 나의 행복을 지킨다. 이 개념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면 네 번째가 친구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이제 이렇게 나와 으뜸과는 관계 속으로의 부모님, 그리고 이어지는 내 가족과 우리 직원들 이렇게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래서 친구라는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요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해서 친구와 친척이랬는데 친척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단어 자체가 친척이란 말이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로서의 친구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일까? 이경보다 전제해야 되는 거로는 4분의 1은 저축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에 닥쳐올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런 가운데 전체 수입의 절반을 사업을 굴리는 데 쓴다. 사업을 팽창시켜 가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내가 지출해야 하는 돈은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 것일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쨌든 한평생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나의 행복을 지켜야 하죠. 그리고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관계 가운데 사니까 이제 그 관계에서 으뜸 가는 관계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이 부부와 자식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직원분들 이렇게 지금 이 삶을 유지하는 직접적인 관계자들로 나오고 그리고 나면 네 번째로는 넓게 좀 가까운 사람들 친구를 하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벌어들인 돈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 1, 2, 3번은 그야말로 우리 식구 나와 우리 식구 이렇게 되는데 4번 친구와 사람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뭔가요? 직접적인 연관을 넘어서서 이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게 뭔가요? 보식 이런 얘기죠. 기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 의미 베푼다. 남을 위해서 베푼다 라는 이 용도를 뭐라고 해요? 보식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5번째가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끄는 사문 바라문에 대한 보시를 한다. 이건 뭔가요? 네 번째가 친구와 사람들 이래서 세상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보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5번째는 그런데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한평생만 살고 끝낼 수는 없지. 그거는 끝내고 싶지 않아서 안 끝내는 게 아니라 끝내고 싶어도 번뇌를 부수지 못한 중생의 삶은 어쨌든 죽으면 또 태어나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앞에 4가지처럼 이 몸으로 하는 한평생을 잘 살아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다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다음 세상에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죠. 이럴 때에 이제 경은
사문 바라문에 대한 보시를 한다. 출가자한테 보시를 한다. 스님한테 보시를 한다. 이렇게 좀 광의로 보면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출가자에게 보시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주나요? 삶을 향상하게 한다.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행복한 보가 있게 된다. 천상으로 이끈다. 하늘 천상 이게 좀 중복이 되지만 이런 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문 바라문에 대한 보시, 출가자에 대한 보시, 스님들에 대한 보시를 통해서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 하에서 다음 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이죠. 이러한 관심에 의해서 돈을 쓰는 것. 요것도 내가 돈을 벌었는데 어디에 써야 하지? 라는 정당한 지출 항목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놓고 경은 뭐라 해요? 재물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뭔가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도 돈이 없으면 참 어렵지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참 어렵지요. 우리 가족, 우리 직원들을 다 좀 넉넉하게 해주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좀 어렵지요. 친구와 세상 사람들한테 보시를 좀 많이 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어렵죠. 출가자에게 보시함으로써 다음 생을 대비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좋다. 어떤 것이 좋으냐? 바로 이런 5가지를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를 재물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내가 돈을 벌으면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도 내가 행복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도 더 나은 삶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런 전체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익되고 좋은 거예요. 문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 여기저기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 돈과 관련해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래 되면 나쁜 결과를 만들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 배제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부자 돼야죠. 그랬을 때 이렇게 벌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라는 부분 부처님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이건 다음번에 제가 경을 직접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경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쓰고 저축해라. 이러이러하게 생계의 균형을 맞춰라 하는 가운데 그 전제 위에서 어디에 돈을 써야 할까? 첫째로는 5가지 위험이 있어서 그 위험에 어떻게 대비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보호할 것인가? 이게 커다란 하나의 용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 나를, 부모님을, 가족과 우리 직원을, 그리고 세상 사람을, 물론 친구를 앞장 세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의 삶을 위해서 이 5가지 용도로 돈을 써라! 라고 부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센 자가 힘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발산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가지고는 어디다 써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열심히 벌은 돈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대로의 방법이 있다. 내가 행복해야겠다. 나도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그리고 잘 치료받으면서 살아야겠다. 조만간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은 무지무지하게 돈 많은 사람이 그저 시커먼 국으로 식사를 때우면서 사는 이런 부분, 이 부처님은 잘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도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러한 그 필수품에서 기왕이면 좋은 거, 물론 생계의 균형을 넘어설 정도로 지출을 크게 하면 안 되지만 자기의 그 균형 하에서라면 어쨌든 나도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치료받는 거,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만큼 부모님 잘 섬겨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직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시하는, 그리고 죽은 다음을 위해서 출가자에게,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이러한 5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벌어도 좋겠다. 나는 이 돈을 어디에 쓸 줄 몰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제가 요즘 불교 입문 작업을 하는 중에 보시와 관련한 큰 주제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 재물경을 보았어요. 재작년에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경인데도 사실은 기억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 이런 작업 가운데 다시 보게 되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획득경을 공부했는데 연결되고, 조만간 소개해드릴 무자식경하고도 연결되고, 재물의 이런 위험의 측면과 이익의 측면에 대한 시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고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짧은 경을 가지고 길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법우님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재산을, 재물을,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인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특히 여러분 자제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자기 삶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을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삶을 형성하는 데에는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고 또 아이들에게 부모 노릇 잘하기 위한 그런 점도 함께 보아야 되죠. 자, 여러분, 아무튼 많이 벌으셔서 부자 되시고요. 물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그리고 자제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어떤 용도로 이 돈을 써야 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